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어느 누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바로 내 모친들이다, 응? 내 가족들이다, 이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고 내 자매들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모친이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가족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한 장, 두 장을 넘겨봐요. 두 장을 넘겨보면 6장을 한번 봐요.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이름이 나오고 형제 이름이 나와요. 그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는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나 되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있어요. 그 누이들이, 여동생들이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앞으로 이제 넘겨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낳은 모친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죠.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낳은 모친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하고 마리아,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지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이 두 사람이 그 이후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그 이름이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넷이고 딸은 아마 누이들을 하는 거 보니까 2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지요? 그러니까 아들 넷에 딸 2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지. 그지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3장 31절에 보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야. 예수님 좀 불러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보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들이 내 모친이고 여러분들이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모친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가족이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느냐 하면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때에 하고 나오지요. 때에. 그럼 무슨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려면 앞을 봐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3장 20절을 좀 봅시다. 3장 20절.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누구 집인지는 몰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다 그러지요.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 다시 모였다 하는 거 보니까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인 거야. 예수님한테 집에요. 근데 여기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사람 만나느라고 끼니도 몇 번 걸렸어요. 근데 예수의 친속들이, 예수님도 친척이 있겠지요, 그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어요. 예수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왜?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자꾸 미쳤다 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수님이 뭐 미친 짓 했습니까? 미친 짓은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미쳤다 하니까 가족들이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친속들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붙잡으러 온 거야. 왜 미쳤다 했느냐? 여러분 22절 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저 예루살렘, 거기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야.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부를 집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이름이야.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 그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사탄이 붙었다. 응? 귀신,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서 또 그러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꾸 내쫓으니까 저 예수님 속에는 귀신의 왕이 있다. 왕이 있으니까, 귀신의 왕이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소문을 낸 거야. 아주 이거 못된 소문이지요, 그죠? 아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저 사람한테 귀신의 왕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에게 신이 내렸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예수께서 저희를 불렀어요. 이 서기관들, 소문내고 다니는 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해요. 야, 사탄이, 사탄은 귀신의 왕 아닙니까? 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너희들 뭐 알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어? 그리고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나? 자, 귀신의 나라 속에서 귀신들이 저들끼리 싸우면 그 귀신의 나라가 서겠나? 그 귀신의 나라가 망하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25절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에 설 수 없고, 그렇잖아요. 집도 어느 가정집이 맨날 싸우면 그 집이 되겠나? 그 집이. 그리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 귀신도 귀신끼리 저들끼리 막 싸우면 둘 다 망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나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보고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랬는데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할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오려면, 빼앗아 오려면 그 지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 밧줄로 가지고 꽁꽁 묶어 놓든지 어떻게 제압을 해야 그걸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도가 말이죠. 강도가 어느 집에 강도짓을 하려고 가면,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뭐 꼭꼭 묶어 놓든지 뭐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거 훔쳐 오지. 그는 못 훔쳐 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라.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오려면, 빼앗아 오려면 그 지키고 있는 그 사람, 그 강한 사람을 꼭꼭 묶어 놔야 그거 빼앗아 올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귀신을 제압을 해야 그 사람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낼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내가 귀신하고 싸우려고 온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여러분, 쫓아낸다는 말은 뭐예요? 귀신보다 강하다 말 아닙니까? 귀신보다 약하면 못 쫓아내지요. 귀신보다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하고 말고지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건져내는 건데, 이걸 서기관들이 그걸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예수님이 저 사람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로 생각하지 아니고 귀신이 하는 일로 소문을 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은 사하심을 얻대.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
그리고 해방하는 해방꾼들 있지요. 사움을 하고 해방지기는 방해하는 이런 해방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는 되지만 용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서 줄을 끊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그래요. 영원히 얻지 못해. 그래서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알겠어요? 영원히 용서를 못 받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영원한 죄가 뭐예요? 영벌이죠. 영벌.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뭐 해방하고 사람에게 대들고 사람에게 방해를 치고 하는 거는 뭐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잘못들 구하면 용서가 되지만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뭐 그럴까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해방하는 죄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이거는 영원히 용서도 못 받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지옥으로 곧바로 지옥으로 꼬린다는 거야. 곧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 그럼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뭘까? 오늘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정신 먹고 한 사람을 상담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야. 저 경산에 있는 성도인데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 하고 찾아왔어요. 어느 여자분이. 그 큰애가 중학교 뭐 1학년이고 그다음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남편이 말이죠. 폭력을 일삼는다는 거야. 자네 깨나 때린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간다고. 교회 간다고. 자기의 시댁은 모두 다가 천주교를 다닌대. 다 천주교를 다닌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 때부터 이제 천주교를 안 다닌대요. 그 자기도 시댁을 따라서 시댁 어른들을 따라서 천주교를 좀 다녔대요. 다니다가 이것은 옳은 종교가 아니다 하는 걸 이분이 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 여자분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는 참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를 나가고부터 남편이 그전에도 좀 많이 참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를 나가고부터 더 교회를 나간다는 그 빌미로 더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 이제는 막 칼을 들고 덤빈다는 거야. 칼을 들고. 그래서 어저께도 집에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친구 교인 집에 가서 애들하고 벌벌벌 떨다가 오늘 우리 교회 왔다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이 교회 가가지고 어저께 밤에 부인이 안 보이니까 모교회를 가가지고 그 꽃꽂이 해놨는 그 꽃 화분 다 깨뿌리고 목사 나오라 그러면서 목사를 보고 온갖 욕을 다 하고
교회에다가 불을 찔러버리니 교회를 어째버리니 한다면서 교회를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다는 거야, 늘. 그러면서 목사님을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온갖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많이 울다가 그래 갔어요. 울다가 갔는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 남편의 그 얼굴 모습이라든지 눈동자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게 남편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이 하는 짓이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은요, 사람 보면 압니다. 눈 보면 알아요. 눈 보고 행동하는 것 보고 말하는 것 들어보면 그 속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이 사탄이 어떤지 이 여자를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여자를 끄집어내려고 난동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려워서 집에를 들어가지를 못하겠대요. 그동안 너무너무 참아왔어요, 이 여자분이. 얼굴은 좀 커 보이는데 몸이 너무 약해. 아마 제대로 먹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집에 들어가지 마라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날뛰고 날뛸 때는, 사탄이 날뛸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뭐 하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매우 교회까지 가서 난동을 부르는데 그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 있어라.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남편에게 온 문자라든지 또 몸에 있는 멍자국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법의 보호를 좀 받아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죽일 놈이라 하고 이를 빡빡 갈지 말고 측은하게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 왜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날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성큼성큼 교회 안에 들어오더니 자기 부인이 지금 열심히 설교 듣고 있는 부인을 머리채를 막 잡고 질질 끌고 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 부인도 평생을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간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교회라 하면 막 욕이 막 한없이 나와요. 교회라 하면. 그런데 그 부인이 허구한 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딸이 셋인가 넷인가 있었어요. 그 어린 것을 데리고 그래도 산다고 농사 지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날뛰던 사람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농약을 먹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처리를 해서 이 부인은 지금 또 다른 분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잘 지내요. 아이들도 잘 지내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죄에 처하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주 여러분 불행하게 죽어요. 불행하게 죽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 안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 그래요. 개독교. 쉽게 말하면 개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독교라 그래.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 목사를 보고 이건 존경심은 전혀 없고 목사를 위해서 온갖 상욕을 다 합니다. 교인들 보고 이건 앞뒤를 가리지도 않고 교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거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야. 이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겠는데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이런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나 그들을 대적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둠은 어둠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지를 못해요. 어둠은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지 어둠을 가지고 물리치지도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었어. 이 어두움을 자꾸 물리쳐야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을 보고도 그랬어요. 어떡하지 주님을 꼭 붙잡아라. 우리 주님만이 의지할 뿐이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친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가족은, 진정한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앉아 있고 앞에 사람들 앉아 있는 다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같이 사랑하고 가족같이 여기고. 여러분, 가족이 뭐 잘못하면 덮어주지. 그걸 온 사방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가족이 뭘 잘못하면 누가 알까봐 덮어주고, 누가 알까봐 덮어주고. 또 가족이 뭐 잘못하면 또 말을 하잖아요. 야야, 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권면도 해주고. 가족이라 하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이다. 그래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 같은 교회,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가족 같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을 해방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목사를 보고 뭐 미친놈이라고 하고 목사를 욕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다 주의 종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주의 성도들을 존경하고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다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이들이 야말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가족같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가족같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청도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적으로 육신을 낳아준 모친, 그리고 육신적으로 함께 태어난 동생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일까지 일삼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임을 알고 우리 교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주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